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저희는 그 중에서 구약 성경, 그 중에서 지금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지금 이제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보면 가장 먼저 아담 언약 성취 섭리가 등장합니다. 아담 언약.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담 언약 성취 섭리 역사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 이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담 언약 성취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지금 언약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큰 틀로 보면 이스라엘 열조 언약 성취 이 섭리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언약 성취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열조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역시 그리스도를 언약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에스더까지. 그렇죠. 네, 에스더까지. 자, 지금 아담 언약 성취 섭리 제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거기 보시면 먼저 언약 성취 섭리가 있어야 되려면 첫째는 언약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아담 언약에 대한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죠. 근데 이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지금 보고 있는 첫 창조의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 역사 안에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창조보다 중요한 거,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안으로 바꿨어요, 순서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저희가 첫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성취하셔야죠. 이게 뭐 똑같아요. 이 역사는 아담 언약, 이번에는 성취의 역사가 당연히 여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여기죠,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비밀,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창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는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저희가 뭘 보냐면 언약 중에서 처음으로 아담에게 준 복.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서 2장 3절까지 오늘까지
딱 한 단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기를 창조를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주시는 데입니다. 물론 만물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그중에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 내용까지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안식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중에서 오늘 저희는 7일 안식 마지막 이 부분을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앞에는 6일 창조. 6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6일 날 가장 중요한 사람 창조. 그리고 사람에게 복 주시는 내용. 사람에게만 복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안에 있는 만물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뭐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바다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새 다 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복을 주셨죠. 온 세상을 다 충만하게 채우고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다스림에 대한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건 다른 만물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스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그 자체로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충만한 영광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충만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 안에 채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세상 누구도 사람들에게 어떤 만물에게 복을 줄 수가 없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영광과 풍요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그렇죠? 땅이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땅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그물의 충만함 이게 아니면 땅은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땅 상태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렇죠?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혼돈된 형체도 없이 섞여 있는 것들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렇게 나눠 가시죠. 그래서 질서를 형체를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력으로 또 풍성을 함으로 채워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질서를 갖추고 빛으로 생명을 얻고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고 사람도 번성하고 모든 새들이 날아다니고 뛰어놀면서 완전히 충만한 생명력으로 넘치는 땅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 자체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은 하늘에게 땅은 땅에게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상태죠. 근데 그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머리로 해서 모든 만물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만물의 머리로 누구를 주셨다고 했죠? 네, 사람 이 머리가 있죠? 여기는 그리스도
사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어떻게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장 3절로부터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 만물, 천지 만물의 창조는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령한 복의 하나의 예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온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했거든요. 자, 거기 뒤에 보시면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른 번역성에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이죠. 예. 통일된다, 하나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이게.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는데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 보면 누구? 교회. 교회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머리로 우리를 삼아줬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의 머리. 그렇죠? 만물은 교회를 위하여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있고 이런 존재로 지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 무슨 복? 다스리는 복. 왕으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하나의 제사장적인 존재로 세워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건 장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거.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영원한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이고 또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의미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그분은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유일한 참 신이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다. 주제다. 머리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된다? 그분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결코 한번 택했다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그걸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33장을 통해서 천지의 법도가 변한다면 내 언약이 변하겠지만 절대 그럴 일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것이 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패역하고, 그렇죠? 패역하고 불신한 백성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말이 수십 번 나와요. 강팍하다는 말,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 그렇죠?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렸어도 수십 번, 수천 번 버렸어야죠. 영원히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때리기는 하지만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또 보호해 주시고 그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이 복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 영원한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은 주님이 받아낼 유일한 몫이에요. 얻을 것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복도 받을 것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서로 똑같아요.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주의 몫은, 여호와의 몫은, 여호와의 기업은 자신의 백성이다. 왜? 내 기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아주 그 지독한 사랑이라고 어떤 분이 하시나? 지독한 사랑.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받은 복을 알게 될 때, 그때서야 뭐가 올까요? 이 안식이 옵니다. 안식. 이스라엘 백성,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 자기 모습,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절망해요.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하나씩 발견해 갈 때마다, 처음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날마다 발견되는 거예요. 절망이죠. 끊임없이 막 채우려고 해도,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세워봐야지. 뭐라도 나를 좀 꾸며봐야지. 내가 뭐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봐야지. 하는데, 안 돼요, 이게. 근데,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그 크신 사랑,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이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일 안식, 그 다음에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간단한 내용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1장 1절로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6일까지죠. 자, 거기 보면 여기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만물 하는데 그 만은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 물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차바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보면 그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 갑자기 웬 군대? 차바 그런데 뭐 군대, 전쟁, 무리 좀 생소하죠. 그 다른 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만물이 그것들의 모든 군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시냐면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군대. 군대란 조직은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그 지휘관의 명령, 그렇죠? 군대의 어떤 질서, 또 어떤 통치의 어떤 문제 없나? 절대 복종. 이게 생명이에요. 군대에서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말 했다가는 당장 영창 가야 돼요. 전장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에 다른 말을 달았다가는 바로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어떤 지휘관의 통치나 명령에 절대 복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무릎 꿇는다. 이 단어가 지금 많이 나올 겁니다. 무릎 꿇을 때 군대가 살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경배할 때에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기 자리로 앉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만물들의 자리가 어디냐고요? 우리 만물들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가 올까요? 안식. 아니, 지으심 받은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자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거 가장 잘못된 자리죠, 이게. 안식이 없어요, 이건. 그렇죠? 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고, 또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해요. 내가 했어. 그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이 올 리가 없죠. 뭐가 올까요? 두려움. 괴로움. 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항상 두려워야 돼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다 끊어지잖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안식을 원하죠. 근데 요즘 세상은 사람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가 있잖아요. 모든 추세가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모든 철학도 어떻게 해요? 네가 할 수 있어. 네 스스로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옥에 가면 불못, 영원히 타는 불못에는 영원한 괴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렇죠? 천국에 가면 두려움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릎 꿇고 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딱 연합.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있어야죠.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 돼 있는데.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자, 그래서 천지와 만물의 관계, 그것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처소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에 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예요? 성소.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라고요. 이 땅 전체가, 우주 만물이.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모든 천지 만물의 올바른 위치인데 지금 이게 깨졌어요. 아직 만물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지금도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보면.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8장 18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는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도 탄식하죠. 아직도 탄식하지만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유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피조물도 빨리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 만물이 자기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 다시 창세기로 가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을 딱 들으시면 아하, 일곱째 날에 참 성경에 많이 나오죠. 7일. 계시록 공부하시면서 아주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일곱 인, 나팔, 일곱 대접부터 해서 일곱 교회 뭐 등등 할 것 없이 그 일곱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성취를 보통 이제 표현할 때 일곱이라는 수를 많이 쓰죠. 근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피곤하실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실까요? 안 피곤하실까요?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피곤해요. 왜?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피곤하실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뭐 일을 마치고 힘들어서 쉬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쉬다는 뜻도 있지만 마쳤다. 완벽하게 마쳤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마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일하세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식일 날에 안식일하면 유대인들은 일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날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안식일 날만 되면 꼭 일을 버리시네. 그렇죠? 다른 날 일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굳이 안식일을 잡아서 일을 하세요. 특히 오늘 등장하는 거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요. 네.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지금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하는 걸 지금 보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 내가 그 일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다. 그렇죠? 아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진정한 안식이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종노릇해서 꽉 눌려가지고 흑암 가운데 살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이 할 일이죠.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할 일. 근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 왜 안식일을 범해 지금. 율법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세요. 어디서? 하나님 보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 아직 그 수가 차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일을 쉬시겠죠. 왜? 하나님이 영원한 뜻의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우리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낮에 동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에 낫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밤이 오면 일 못해, 이제 끝나. 그럼 이 낮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6장 29절 요한복음 28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일. 이 땅에 아직 낮은 동안에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생명을 주려고 보내신 이 그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 알고 믿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렇죠? 영생. 알고 믿는 것. 이것 위에서 다른 일은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무리 일해봐야 썩을 양식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 누구냐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아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뭔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일하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낸 건 아니라고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그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 그 일을 해야 다른 일을 해서는 안식이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와요? 안식, 진정한 평강이 온다니까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자, 마지막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 복이란 말, 우리가 보통 이제 바라크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의미가요, 신기하게도 무릎을 꿇다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경배하다, 복주다, 뭐 찬양하다. 예.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물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찬양할 때 진정한 복, 안식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복음을 증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래서 당신의 피조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그게 아담 안에서 원형적으로 안식의 모습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제7일 안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자, 안식이란 율법을 주시고 안식의 땅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진정한 왕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또 성막 안에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하셨잖아요. 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 가운데 창조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소를 지어가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결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버립니다. 아담,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가 꾀물로 내가 먹었어요. 버려버리잖아요. 한 몸?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기를 버리세요. 자기 아들을 버리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거룩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기 아내를 살리셔요. 하나님은 버리는 역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야 그 지극한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내가 알아야 진정한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거짓이 없어요. 항상 진실하시고 완전하세요. 반석이라는 것은 아주 큰 바위잖아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지난번에 봤죠? 여호와의 분깃은 그 반석이신 하나님의 분깃이 뭐냐면 몫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 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10절부터 12절 아주 절절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이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가 나타내 보시죠. 근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없이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우상을 섬겨서 질투나게 하고 살찌고 비대하니까 윤택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세요. 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역하고 불신한 이스라엘.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옴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